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으로 라스트 미션,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리 한 마리가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조 한 마리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때 오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이때 백조가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그때 오리가 묻습니다. 그래? 천국에 뭐가 있는데? 천국에는 별거 다 있어. 모든 것이 있어. 그때 오리가 묻는 거죠. 그래? 미꾸라지도 있어? 그런 건 없어. 오리가 한참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진흙 속에 머리를 푹 받으면서 그래? 미꾸라지 없으면 나 천국 안 갈래. 너나 가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 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천국에 너무나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 그 좋은 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잔치와 같다. 잔치와 같다. 잔치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또 기쁨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잔치 자리이죠. 오늘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 잔치와 같은 이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또 그 잔치를 준비했던 종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이죠. 주인은 종을 통해서 이 잔치를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잔치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던 것이죠. 빨리 가서 이 잔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미 초청장은 보내졌습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보면 초청장을 두 번 보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먼저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한번 와 보십시오라고 초대장을 먼저 보낸다는 것이죠. 이런 초대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 첫 번째는 다 이렇게 오겠다라고 확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지 못한 상황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말씀 드린 거 다시 초청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두 번째 초대장을 보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오겠다라는 사람들, 첫 번째 오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서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을 어떻게 가서 만납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밭을 샀으니까 가서 봐야 되겠다. 밭을 보러 간다라는 것은 꼭 그날이 아니어도 되죠. 다른 날 가도 됩니다. 자칫날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날이 아닌 다른 날로 가서 이 잔치의 중요성을 알고 이날 갈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면 되는데 꼭 이날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밭은 경제적인 유익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따라 이곳저곳 쫓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유형을 말씀해 주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소를 샀는데 가서 소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다.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 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 소를 내가 팔 가치가 있는지 상업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이것을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힘이 있는지, 얼마나 잘 되는지, 뭔가 유익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또 이 시대의 유형의 모습을 말씀해 주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종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죠. 장가 들었으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보다는 그럴듯한 이유가 되겠지만 장가 들었다. 그렇다면 장가 들었으니까 아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가지 못하겠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여러 가정에 일이 있어서 나 그런 일 못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가정사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또 이 시대의 한 유형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분주한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천국 잔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인 것이죠. 이 잔치는 천국 잔치로서 단순히 한 번 끝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이제 그 잔치가 끝나면 구원의 문도 닫히게 되어지는 구원의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때가 지나가면 다시금 그 잔치는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천국 잔치와 이 구원의 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모두가 자신들의 일로 분주한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인자의 날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노아의 때처럼 이 구원의 방주에 모두가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인에 분주한 채 구원의 날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부는 노아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시대도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잔치에서는 세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세 사람만 등장하고 있지만 이 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경제적인 일로 분주하고 개인사로 분주하고 또 가정사로 분주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오늘 이렇게 초대에 대한 이 요청에 대해서, 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인은 오늘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노하였을까요? 왜 화를 내었을까요? 이 잔치가 음식이 남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잔치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숫자에 너무나 민감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거부한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천국의 은혜들을 모두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섭섭한 일인 것이고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어느 때 드러냅니까? 감정을 어느 때 드러내나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생명과 직결된 상황, 또 상대가 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그냥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이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가거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거나 그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또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메시지를 외칠 수 있도록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선지자와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 오늘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노하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걱정과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 정말 뭣도 모르고 막 놀고 있다가 도로가에서 갑자기 튀어나가는 그런 돌발 행동을 그런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빨간불인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해서 잠잠하게 이리 와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소리로 얘기할 것입니까? 큰 소리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왜 그렇게 가야 되냐라고 외치면서 질책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이 주인의 노하심은 바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인은 노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인이 청한 자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종에게 얘기합니다. 잔치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을 이제 다른 곳에서 찾게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이제 다 데리고 옵니다. 몸이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하고 절고 뭔가 심신이 연약한 모든 자들,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좀 다 이렇게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잔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너무나 가난하여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계층들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은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게 연약하고 눈을 볼 수 없는 자, 앞을 볼 수 없는 자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 맛을,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신 것은 그들의 특별한 계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여야 하는지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시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신 이후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토색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과한 세를 물렸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치는 아주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높은 지위 때문에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신 것이죠. 그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그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였고 그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신다면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연약하고 세상에서 빛을 볼 수 없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인됨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이렇게 은혜 자리에 초대하신 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음성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길거리에 가서 이런 만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이 하는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주인이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인은 그 명령대로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으로 자신의 일과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주인이요,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종이 주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이 자리가 다 채워져야 하는데, 한 자리도 비지 않고 다 채워져야 하는데, 종이 그 마음을 알고 주인이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라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종이 참으로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충성된 종이란 바로 이런 모습을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종.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종에 대해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종들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이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주인에게는 부자이기 때문에 종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저런저런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호둘로스, 헬라어는 호둘로스, 그 종입니다. 앞에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그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잘했던 그 종, 그리고 산과 들로 가서 다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종,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종,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 집에서 그 종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종이 바로 호둘로스입니다. 영어에는 더라고 하죠. 더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 얼마나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였으면 그 종에게만 그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다른 종이 아닙니다. 충성된 그 종에게 계속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필요할 때 불러내어서 일할 수 있는 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종에게 맡기면 걱정하지 않는 그 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종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그 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이 있다면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황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기만 하면 충성된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에게 준 그 종이 정말로 자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겼을 때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력과 그 땀의 결실에 대해서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을 주인이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인정과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인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마지막 라스트 미션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라스트 미션이 무엇입니까?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의 라스트 미션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너희 사명이 있는데 가서 산과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
만났던 이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의 끝자락을 넘어서 산과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마을의 경계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복음의 전도로 말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마을 더 저편에 있는 사람들,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강권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난카손이라고 하는데, 아난카손은 설득하다, 이해시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득하다, 이해시키다. 이것이 강권하다라는 겁니다. 무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강권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이 잔치가 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잔치인지를 이해시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뭔가 강요하거나 뭔가 힘과 무력을 가지고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종에게 허락된 것은 강권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설득과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다급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일이 귀중한 일이었으면 이 일들을 이 종에게 맡기면서 이 잔치에 정말 큰 잔치로 성대하게 마치려면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마지막까지 그 종에게 맡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면서 한 종이 지금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면서 주인이 지금 나에게 맡긴 것은 마지막 미션인데, 마지막 라스트 미션인데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채우는 것도 힘든데 많은 사람을 채워야 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복음 전파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말의 이해와 설득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 말 별로 내가 믿어지지 않아, 뭐 그런 잔치 내 집에서 하면 되지라고 그런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면 그 잔치는 그냥 흐지부지 몇몇 사람들의 잔치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인데, 그 중요한 일들을 그 종에게 맡겼고 그 부담스러운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가서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이 잔치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종이 어떤 많이 배워서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설득합니까? 그렇다면 조금 나아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같이 복을 받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 단순히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나아갈 때 얼마나 부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종과 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로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은혜의 삶으로 풍족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저들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삶을 우리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미련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종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잔치는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열려 있어요. 상상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잔치의 주인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주인이었다가 이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고 구원의 은혜가 증거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스트 미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는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하여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잔치의 초대를 많은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산과 울타리를 넘어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하게 증가하여 그 잔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